가랑골에서 네. 됐어요? 제주 가릉골에서 온 강자옥 자매입니다. 평소에는 여기 가득 앉아 계시는 거죠? 제가 멀미약을 준비해 오지 않았는데 제가 이렇게 많은 성도들을 보이면은 멀미하거든요. 근데 오늘 좀 멀미를 좀 할 것 같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1971년도 8월 7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제 마음 가운데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 전에 저는 소망이 전에는 성경이 여기가 빨간색이었어요. 이 성경책을 그렇게 가방에 넣지 않고 당당하게 들고 교회에 가는 사람이 되고 싶은 것이 제 꿈이었어요. 나중에 결혼하면 남편과 함께 저 빨간색이 있는 성경책을 들고 교회 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은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교회 다니는 걸 반대하셨고 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제 친구인 인도네시아에 갔다 왔던 최숙자 자매가 고등학교 동창인데 그 자매를 통해서 엠마오 바임에 가게 되고 거기서 이제 말씀을 듣고 아현교회에 인도되어서 거기서 이제 지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지내는데 주일날이면 이 청년 자매들이 동그랗게 앉아서 이제 교제하고 있는데 그러는 거예요. 내 꿈은 사역자 아내가 되는 것이야. 그래서 성도들을 재산으로 알고 살고 싶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저게 무슨 말인가 했어요. 그러는데 이제 송찬호 형제님이 저를 중매해 주셔서 1974년도에 김우정 형제님과 결혼을 하고 지내는 중에 매달 서울에서는 그 경인 지역에 한 달에 한 번씩 광화문에 있는 전생기념관에서 경인 지역 집회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지금 카나다에 계시는 지난번에 여기 오셨댔죠. 김재화 형제님께서 제주도에 우리 모임이 없는데 누군가 결혼해서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그때 임신 중이었는데 정말 누군가 결혼해서 가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고 우리 남편의 마음속에는 내가 가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미국에 가신 이준경 형제님께 말씀드렸더니 내가 미국에 갈 계획이 있기 때문에 김우정 형제는 여기 남아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간곡하게 이제 부탁을 드리고 그래서 그 모임 형제님들이 제주도에 가서 2번을 엠마오의 밤을 했어요. 그 예식장을 빌려가지고 이제 2번을 집회를 했는데 우리 남편이 이제 거기에 왔던 사람들의 주소를 가지고 이제 저희가 가겠다고 이제 모임에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저희가 1975년 4월 29일 날 제주도로 내려갔습니다. 내려가서 이제 2년 동안은 가정에서 집회를 하다가 1977년도에 처음으로 어떤 성도의 반지가 팔아지고 그 돈으로 이제 홀을 얻어서 이제 이사를 가는데 거기가 2층이었는데 직각이 하나도 없었어요. 이렇게 된 집이었는데 거기에 이제 끝 뒤에 부분을 이제 방을 만들어서 마루방을 만들어서 이제 살았고 그랬을 때 거기서 그때는 주일학교가 많았어요. TV도 없었고 학원도 없었고 그 때문에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많았는데 그때 부정심, 부형순, 부인순 세 여자 어린이가 저에게 교회에 주일학교에 왔었습니다. 그때 그 가운데 소녀 부형순이 구원받아서 이제 지냈는데 그때 정말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저도 이제
그때 이제 78년부터는 세 아이를 기르고 있었고, 남편은 남편대로 이제 자전거 타고 이제 뭐 전도지를 돌리고 이제 그러면서 됐었고, 저는 이제 세 아이 키우느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그랬을 때 그 직각이 하나도 없는 그 홀에서 이제 중국에 가셨던 김권준 형제님, 그 다음에 베트남에 갔던 김상용 형제님, 그 다음에 또 이제 그분들이 그 교회에 오셔갖고 함께 주무시면서 교제하셨었고, 그때 이제 그 가정 집회할 때 이제 평택의 김영진 형제님, 홍성의 유용창 형제님이 구원받으셨고, 그때 이제 그 홀에서 빌렸을 때 안양에 있던 김정규 형제님과 그의 5명이나 되는 여동생들이 이제 구원받게 됐고, 홀어머니께서 구원받게 됐고, 이제 그런 지역에 있는데, 그때 이제 주일학교 어린이였던 부영순 자매가 이제 주일학교를 한 것은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로부터 5번의 이사를 했어요. 그랬을 때 이제 형순 자매가 아마 주일학교 끝내고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모임 생활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성인이 되어서 있었을 건데, 저는 구원받은 어른들의 숫자는 어느 교회에서 누가 구원받았지, 어느 교회에서 누가 구원받았지 생각을 했지만, 제 아이들을 포함한 청소년들의 숫자를 제가 기억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뭐 차로 데려오지도 못했고, 뭐 저기 믿지 않는 가정에서 이렇게 버스를 타고 다녔을 건데, 부영순 자매가 어떻게 모임 생활을 잘 했는지 제가 제정신이 아닙니다. 잘 기억하지 못하고, 다만 그냥 부영순 자매가 우리 모임에 있다.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해서 이제 갔는데, 제가 이제 작년에 이 홀사모 모임 할 때 어느 모임 가고 싶습니까? 물었을 때 제가 부영순 자매가 떠올라서 저 그냥 조암수정에 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서 이렇게 쭉 기다리고 있었는데, 지난 8월 초에 그 박영순 형제님 소천시에 저희 장로님이 오셔서 그 부영순 자매의 그 몸이 아픈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부터 제가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이 조암수정에 가서 이 자매의 얼굴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래서 왜 조암수정에 가고 싶다고 이야기했을까. 그렇게 후회가 될 만큼 좀 그랬어요. 부영순 자매가 지난 목요일 날 한양대병원에서 일주일 마다 입원을 해서 방사선 치료를 28일까지 마쳤다고 하는데, 나는 이 자리를 빌어서 형순 자매한테 정말 미안하고, 꼭 계모처럼 그냥 방치했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미안해서 정말 사죄하는 마음을 갖고 싶어요.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은 이렇게 훌륭한 이렇게 모임 성도들이 계시는 이 조암수정에 와서 부영순 자매가 뭐 정말 잘 지냈고, 또 자녀들을 잘 길렀고, 남편 잘 섬기고, 이렇게 잘 지낸 것에 대해서 성도님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부영순 자매한테 너무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형순 자매가 이제 멀리 떠나져 봤기 때문에 부모님에 대해서 걱정할 거예요. 부모님이 연세가 굉장히 많으셔서 이제 저희 그 남문교회에 오셨댔어요. 굉장히 점잖으신 분이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많이 어려워하셨는데, 제가 이분에 대한 어떤 짐을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이분 부영순 자매 어머니를 이천교회의 엄동국 형제님의 막내 처제가 요양보호사가 되어서 일부러 신청을 해서 부영순 자매 어머니를 이제 그 케어하러 이제 방문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아버지도 만나게 되는데, 이제 이 자매는 이게 요양보호사로서 이제 일을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이분들의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마음에 두고 기도하고 이제 교제하게 되었어요. 아버님께서는 굉장히 선비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아, 내가 너무 미안하다. 교회에 너무나 감사하다. 늘 그런 말씀 하시면서 나는 잘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뭐 죄인인 것 같지 않다. 그렇게 하셨을 때, 김희재 자매님께서 아버님, 그럴지라도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이제 계속해서 전했었고, 그런데 그 노인의 특성이 몇 번씩 말씀을 드려야지 되지만 몇 번씩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요양병원에 계시는 어머니는 굉장히 순하셔서 그냥 이렇게 그냥 스펀지가 그 물을 흡수하듯이 이렇게 들으셨는데, 그러나 우리 확실하게 모르지만 형순자매님이 우리 부모님이 복음은 들으셨구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떠나왔는데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복음도 못 전해지고 그런 상황에 있다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지금 이렇게 요양병원에 계시지 않을까, 그렇게 많이 안타까워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상황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제 그 제주도에서 남편과 함께 32년, 남편 없이 18년 동안 살았어요. 나이 들어서 배우자가 없다고 하는 게 얼마나 초라하고 그러는지를 제가 실감하고 이렇게 있어요. 젊어서는 아이들 키우느라고 남편이 한 달에 한 번씩 육지 갔다 오고 그래도 그랬는데, 나이 들고 하니까 이 배우자가 없는 게 참, 배우자 없으신 분도 많이 계시지만 참 초라하다. 때때로 나는 내가 남편이 없으니까 반쪽인가? 근데 어떨 때는 제가 반쪽이 아니라 한 20, 30%밖에 안 되는 사람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남편 주님 사랑하시고 복음을 위해서 애썼고, 하나님께서 무엇하다 왔느냐라고 하는데 답변한 말씀이 있었을 것이고, 저는 가정생활, 아이들 키우는 데만 시간을 많이 썼지만, 그러나 그런 남편을 제 남편으로 함께 살아왔던 것에 대해서는 주님 앞에 감사드려요. 남편 어떨 때 언젠가는 몸이 허리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등도 아프고 막 그럴 때가 있는데, 허리에다가는 파스를 붙일 수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해갖고 가장 붙일 수 없는 데가 이 뒤에예요. 어느 날은 바쁜 딸한테 야, 나 파스 좀 붙이고 가라. 파스를 알았어 엄마 하고 탁 붙이고 갔어요. 근데 종일 불편한 거예요. 이 파스가 그 비닐이 3개가 있잖아요. 가운데하고 양쪽에. 그 한쪽을 안 띄고 도망간 거예요. 바쁘니까. 그래서 남편이 없으니까 파스를 붙여줄 사람도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남편이 소중하다고 하는 것이죠. 나이가 들어도 남편이 소중하고. 박복준 형제님 부부 오랫동안 주님 앞에 사십시오. 그래야지 등에 파스도 붙여줍니다. 그래서 김철혜 형제님 75일 동안 아내 이렇게 간병하시는데 그 배우자밖에 없습니다. 아들 자식들 기대하지 마시고 형제님이 열심히 간병하셔서 일어나게 하셔서 정말 오래도록 주님 부르실 때까지 그렇게 지냈으면 좋겠고, 제가 오늘 와서 제대로 영양가 없는 이야기 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고, 제가 이렇게 호강해도 되는지, 제가 딱 어떤 생각이 드냐면, 강자옥 너는 제11시에 나가서 딱 1시간만 일하고 한 데나리온을 민망하게 받은 사람이다. 그런 송구한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옆에 사람들이 막 비난하고 막 그랬지만 저는 비난받지 않았어요. 제주도에 있다고 불쌍히 여기셔서 성도님들이 주님이 이렇게 감동하게 하시는 그런 받은 분들이 계속해서 옛날엔 편지로, 그 다음에 전신한으로, 그 다음에 계좌이체로 그렇게 이제 필요를 공급하셔갖고, 저는 앞선 그 선배님들처럼 그렇게 고생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송구하고, 또 이제 제가 여기 제가 74시예요. 이제 이혜수 자매님이 71살인데
앞에 언니 자매님들, 선배 자매님들한테는 저는 그렇게 고생하지 않고 살아서 죄송합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도 살아있는 동안 또 언니들 계시는 동안 정말 섬기고 그렇게 지내고 싶은 마음 간절합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